너무 많이 오는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막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가 아주 심할 정도로 막 국토가 그냥 물수장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또 오늘 아침 뉴스에는 잠깐 제가 보니까 지금 태풍이 또 지금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아마 내일 저녁 중에는 한국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라 그러는데 또 태풍이 오면은 비를 또 비바람을 또 참 많이 몰고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고만와야 되는데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뭐 진짜 이게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지켜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안양 지역 같은 데는 뭐 배수 시설이 잘 돼가지고 침수 같은 위험은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지금 농사 짓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지역에는 조금 지대가 낮은 곳에는 강이 범람하고 지금 굉장히 나라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적을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태풍이 지나가서 잠깐 어느 지역이 뭐 이렇게 물이 많은 뭐 사태가 나본 적이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것도 우리 민족에게 큰 또 회개의 기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한 가지를 모르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사단의 제일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는 우리 유민이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케냐 같은 이런 아프리카에 가면요, 진짜 천재 소리 들어요. 만재 소리 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뭐 공부도 못했지 머리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야, 이런 머리 갖고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깝깝하게 보이는 거야. 왜냐면 그들이 이제 선진국에서 우리가 그래도 아프리카보다는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 버는 일이 눈에 쫙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우리가 그들을 딱 보면요,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지배자로 우리가 보이게 된 거예요. 또 반대로요, 일본 사람이 또 우리나라 보면 또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보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보처럼 말이야 생각이 깝깝하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 보면 또 우리도 그렇게 보여요. 막 여러분 누구라도 여기 가면 이 나라 살았다 그러면 천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농사 짓는 기술이나 이런 것도 일본 가서 일단 보고 오면 우리나라 오면 대박 터져요. 왜냐면 그거는 선진국이니까 농사 짓는 방법, 인력도 적게 들고 기술도 좋고 이러니까 우리보다 막 어마어마하게 앞서가니까 그냥 일본 가서 농촌에 관광만 하고 와도 우리나라 오면 돈 벌어요. 농사 짓는 분이 일본에 관광 갔다 오잖아요. 돈 대박 터지게 벌어요. 농사를 쉽게 짓는 방법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쉽게 지어요. 작은 거 하나부터 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떤 발달된 기법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부모님이 농사를 지은 분이라 이렇게 농촌에 이제 강의하러 가면요, 와, 어째 우리는 이걸 몰랐지?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하지? 늘 제가 보면은 그게 비교가 돼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어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 2000년 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일반 백성들이 글을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2000년 전이 아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동네, 백호되는 동네에 아주머니들이 글을 알 수 있으면요, 똑똑하다 소리 들었어요. 이거 읽고 볼 수 있으면요, 똑똑하다 소리 들었어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리고 심지어는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밑에 있는 아이인데,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어떻게 성적표를 받아서 내려오는데요. 성적표를 거꾸로 들고 엄마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이러는 거야. 나 그래서 집에 가서 일러줬죠. 내가 지금 점식이 어머니 성적표를 거꾸로 들고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글을 모른다고. 그 정도로 우리 사회도요, 문맹, 글씨를 몰랐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써진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요, 말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받아 적는 사람들이 받침 틀리는 거는 여사고, 무슨 받침은 빼먹는 거 여사고, 몇 마디나 받아 적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천재예요, 그건 천재. 이걸 기억하고 받아 적는다는 게 그 시대 사람은 난 중에 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는 글씨 모르면, 한글 모르면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 글씨만 알아도요, 막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막 글씨 읽기만 해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 정확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죠? 여기 성경에 보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다는 뜻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말과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 말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빈센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빈센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원어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 이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시라, 이다, 이걸 넣어야 된다. 이게 빠진 부분이다. 이렇게 이 신학자가, 이 원어 신학자가 주장을 하는데, 내용을 제가 원서를 통해서 봤어요, 이번 주에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보태도 빼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들은 보면요, 이 성경의 본문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묶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기에 에스턴이라고 하는 글씨를 넣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 Jesus i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한 본문이 된다는 거예요. 문장에 맞고 문맥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사람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받아 적고, 여러분 이거 좋은 활자 갖고 보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본학자들이 성경에 쪼가리 쓰는 걸 갖고요, 전부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예를 들어서 13장 1절을 전부 수천 개를 대조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지금 성경을 채택한 거예요. 그걸 사본이라 그래요. 원본은 없고 사본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석에는 요게 빠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성경에 기록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다른 거 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죠, 그죠? 이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을 아십니까? 물으면 그거 대답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뭐 구원자 정도, 뭐 기름 부음 받자 정도, 이 정도는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제사장, 선지자, 왕,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대답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 가 있는 진야가 거기에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교회라고 있더래요. 그래서 간판이 있어갖고 교회 전사님하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셋이서 거기에 뭐 이렇게 현장 사역에 왔다가 그 교회를 잠깐 들렸대.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님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간판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뜻을 아십니까? 아니 그럼 뭐 그리스도의 뜻은 제사장, 선지자, 왕 그렇대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제사장 죄 문제 해결자 누리냐 입이 딱 벙어리가 되더라. 그러더니 죄는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고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켜야 구원받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사장 그거 외우기는 학교 다닐 때 외우기는 외운 거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외우기는 다 외웠는데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지 신학교 졸업할 수 있어요. 요거 모르면 신학교 졸업 못해. 신학교 이 뜻이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요 뜻을 모르면은 신학교 졸업할 수가 없어. 그다음 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제사장, 선지자, 왕. 요거 내용 모르면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그리스도의 삼직을 외우지 못하면은 시험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어요. 신학교 졸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공부할 때 저도 요 시험 봤어. 요 시험 안 내주는 신학교는 없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의 삼직을 써라. 이렇게 내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뭐 신학교에 가서 단답형으로 그렇게 시험 교수님이 내는 것도 이 그리스도의 뜻을 논하라. 이렇게 이제 시험 출제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요, 전부 다 이렇게 다 써요. 이렇게 써면 맞다고 동그라미 해줘요. 근데 이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은요, 보통 분들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뜻을 알잖아요. 제사장이 뭐요? 죄 문제 해결자. 그죠? 인간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선행으로, 봉사로, 구제로,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서로 상대적인 죄라, 절대적인 죄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집 가진 사람, 두 채 있는 사람 팔아라. 그 국무위원들에게 지시를 했어. 언제까지 팔아라 했는데, 거기에 노영민이라고 하는 그 비서실장인가 몰라요. 아주 높은 분이에요. 최측근이에요. 이분이 강남에 집이 있는데 시가보다 2억을 높여 내놨대. 이제 판다고 흉내만 내놨는데 이 사람은 이제 사직서를 냈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권력보다는 돈을 선택했다. 집을 선택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 집은 지켜야지. 재산은 지켜야지. 돈도 많이 벌었겠다.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겉으로는 뭐 다른 사람의 재산은 다 팔아도 내 거는 못 팔겠다. 이게 정치가들의 모습이라. 다른 사람 거는 다 팔아라. 내 거는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이게 정치하는 최고의 우리나라 청와대에 근무하는 순애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 팔고 안 팔면 본인의 자유라. 그걸 누가 뭐 강제로 안 판다고 구속시키나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요, 윤리적인 제 도덕적인은요, 사회 규범은
언제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 죄가 되기도 하고 어느 시대는 죄가 안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죄인데 다른 나라 가서는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죄가 미국에서는 죄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생각해 봐요. 미국 사람의 재판받는 데 따로 있고 한국 사람 재판받는 데 따로 있겠습니까? 어느 법으로 쓰겠어요? 너는 한국 법을 어겼구나. 형, 너 지옥에서 몇 년. 너는 미국 법을 어겼구나. 몇 년. 천국에 가서는 미국 재판서도 한국 재판서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 해방받았다니까. 끝났다니까요. 죄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국 사람은 미국에 살 동안에만 미국의 지배를 받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 때만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한국의 법의 모든 위반은 내가 죽고 나면 한국 법도 없어져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 천국 가서는 하나님 골치 아플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각 나라별로 막 법 다 갖고 와라. 너는 한국법 위반으로, 미국법 위반으로, 아프리카법 위반으로 다 형을 내리려면요 재판할 때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아시겠죠? 끝났어. 죄의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끝났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죄 문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신학교들 이걸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어요. 말로만 제사장이지 제사장이 뭘 했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신 일, 십자가에 죽으신 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서 이 문제, 죄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 우리를 죄사함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죄 문제가 끝나지 않고 맨날 죄 타령하고 우리는 죄에서 끝났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여러분에게 선자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남을 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죄사함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신 거, 성령이 내주하신 거, 이게 선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은 성령이 직접 여러분 안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여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 속에 하나님을 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선지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 지금도 산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밤마다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 맨날 떠들고 하나도 시끄러울 거예요. 하나님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육체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만났단 말이에요. 만난 그분을 누리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우리 세상의 왕들은 가짜 왕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고 참 왕, 진짜 왕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원래 이 땅이 예수님 땅이었는데 하나님 땅이었는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마귀가 왕 아닌 게 왕 노릇한 거예요. 가짜 왕이 이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그 지금도 전쟁, 기근, 홍수로 피해보고 재앙과 저주 만나는 게 가짜 왕에게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가짜 왕의 속에 살아서 그 가짜 왕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이 나고 자기 욕심 못 버리고 사람 이념 없어요. 자기 욕심이라 자기 이익뿐이 없어. 좌파 우파 이념인 줄 알아요? 좌파도 우파도 자기 이익 따라 살아요. 사상 따라 살지 않아. 내게 손해나는 일, 이득되는 일, 요거 갖고 따라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정치가들이 좌파 우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느 지역든지 자기 지역, 지방색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영원함의 갈등이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자라보면요, 제가 사는 면단위 마을이라 그 옆에 또 면이 있어요. 옆에 동네하고 늘 그 동네끼리 서로 알력이 있어. 저 동네 무시하고 그 면을 무시하는 거야. 그게 내 동네 고기만 최고라 생각하는 거야. 내 동네 사람 아니면은 사람들 협조도 잘하고 말도 잘 안 걸어. 그게 지방색이라는 거라. 어느 때든지 자기 사상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살고 자기 명예를 따라 살고 내게 손해나느냐 이득되느냐 그거 살지 나라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목사님,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나라에서 목숨 걸고 희생하고 막 어디 뭐 전철에 떨어진 사람 막 목숨 걸고 와서 또 이리 마셔주고 꺼내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살칠성인한 사람. 그것도 엄밀히 보면요 자기 명예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떤 그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보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 영혼을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익을 취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거든요. 내 예수님이 명예를 차지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참왕으로 오셔서 그 가짜 왕 거짓 왕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누려야죠. 그죠? 가정, 교회, 지역의 역사는 모든 사단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저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늘 보지만은 이 볼 때마다 엄청 저는 은혜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죠?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재앙과 저주요. 서로 미움과 정오, 갈등과 분열, 자기 욕심 전부 다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참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삼직을 믿기만 하면 신학 끝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엉뚱한 거 신앙 연구 백날 해도 소용없어. 요거 말만 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 문제 하나님 만남 주시고 왕으로서 이 땅에 사단의 모든 계략을 멸하신 분, 이 세 가지만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라니까. 뭐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모르고 지금 사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이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 이후의 삶에 우리는 전부 사랑과 이 헌신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래서 고난의 복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고난에 서로 고난을 받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그 2절부터 보면은 3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죠? 이게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기준으로 항상 사람을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늘 현장에서요. 현장화에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현장화. 우리 누구야? 우리 유진이하고 아프리카 케냐에 옛날에 한번 갔어요. 수년 전에. 거기에 이제 마당에 이제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심고 막 그 마당에 나무가 그래도 조금 있잖아요. 그걸 언제 내냐? 그 이제 내가 그 처음에는 그 갔을 때는 뭐였냐? 나무 한 포기도 없고 그냥 그 이제 맨 땅이었어요. 뭐 이렇게 풀밭이었거든요. 풀밭이어 갖고 공도 차고 축구하고 이런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헌금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뭐 소사라고 이제 또 주기도 하고 뭐 그게 좀 잘 안 됐나 봐. 뭐 한다고 해서 또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그 선교사님 아들 보고 여기다 나무를 심으면은 망고도 심고 여기 나무를 심으면은 여기 심으면 넣으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사모님은 뭐 돈도 없지. 거기에 나무 심으려고 하면 물도 줘야 되지. 물도 사다 줘야 되지. 이게 가능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아프리카 그 나이로비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아주 엘리트예요.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요, 선교사님 사모님은 아마 내 말을 그냥 에휴 목사님 철딱서니 없이 우리 사정도 모르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일용할 양식도 까딱거리는데 여기에 나무 심을 돈이 어디 있으며 누가 이걸 관리하며 사역하기도 바쁜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참 목사님 너무 철딱서니 없는 말씀을 하신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내가 그 마당인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아들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몇 년만 지나면은 이게 막 얼마나 여기 좋겠냐. 근데 그 아들이요, 난 세상 그걸 실천할 줄 몰랐어. 나중에 들었는데 마트에 가서 생수 사다가 물 줬대. 부모님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힌 바보잖아요, 그죠? 그 나무가 뭐라고 물을 그 생수 사다 물 줘가. 그래서 이제 주변에 뺑 돌아가면 나무가 있는 거야. 나무가 있으니까요. 후에 알았는데 거기에는 땅보다 나무가 더 비싸대요.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나무부터 먼저 심어놓고 나무가 있는 집은 몇 배가 더 비싸대요. 땅은 싸고. 그래서 나무가 있는 집은 일단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정원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집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현장에 가보시면 현장에 극단적인 어떤 이렇게 실패한 분, 생각이 마비된 분, 현실적으로 전혀 무능하고 해결이 없는 거 있어요. 이 사람들을요,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줘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바르게 살고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를 하면서 방향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현실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은 그 현실을 이해하고 그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그 탄자니아에 이제 그 선교사님 한 분 가 계시는데, 이제 그 가 계신 목사님이 부천에서 목회를 하시다 그리 가셨는데, 탄자니아에 이제 우리 교회 양춘식 집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복음을 받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나오면 양 집사님을 만나시나 봐. 그래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도 듣고 이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래가 목사님 저 신학하고 싶다고. 깜짝 놀라서 신학가야 되겠다고. 선교사예요. 근데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나 봐.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데서 택시 기사하고 운전 고생할 거 없다 말. 돈 버는 길이 쫙 열렸다 막. 나는 이거 말릴 수도 없고 막 흥분해갖고 막 이제 그래 금종고시와도 고등학교 자격증도 땄어요. 열심히 해갖고. 근데 뭐런 얘기했냐? 나는 우리 중고 버스 있잖아요. 이거 시내 버스 폐차하는 버스. 이거 한 대만 가져가도 평생 돈 먹고 산다. 여기는 정원도 없고 매달려가고 막 이러니까 중고 버스만 한 대 갖다 놔도 막 돈 까꾸리를 끈다. 얼마나 솔깃한 내용입니까, 그죠?
요 폐차하는 중고버스 한 대 싣고 가도 큰 사고가 된다.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 선교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도 못 했어요. 예, 그렇습니까? 좀 걱정스럽더라고.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현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말할 때, 막 너무 꿈을 막 그냥 풍선에 바람 들어간 것처럼 너무 현실성 없는 막 그걸 바람을 많이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 거품 빼고 어떻게 하면 현장화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사람들이 안정된 영적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도해 주는 삶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현장이라고 하는 이 가슴을 가지고 이 부분을 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기준이 없다니까요. 내 딴은 잘한다고 잘했는데 이 사람 마음을 붕 뜨게 만들고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없게 만들고 이제 그때부터는 운전도 하기 싫고 막 술 먹고 막 나는 막 이 나라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뭐 사람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우리 변 목사님이요, 그 선교사님까지 참 우리가 그 말이 옳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신학 가서 목사 돼야 되겠다고. 저는 또 그렇다고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 여러분이 무슨 할 때 현장에 있는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잘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가정에 원만하게 세워줄 건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현장화에 늘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줘, 이걸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현장에 성공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섬김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 우리의 복음은 섬김의 복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헌신하는 이유를 가진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보면요, 또 히브리서 12장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적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걸요, 이게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상수리나무 밑에서 참, 이 상수리나무 숲을 가운데서, 숲 속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떤 귀한 손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 손님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손을 씻으시고 발을 씻으시고 음식을 드시고 쉬시다 가십시오.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내용을 잘못 보면요, 아브라함이 뭐 나무 밑에 앉아가고 있다가 뭐 손님 하나 지나가는데 뭐 집에 모셔다가 접대하고 송아지 삶아서 송아지 고기 드리고 막 우유를 드리고 이렇게 잘해서 복받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상수리 나무는 기도하는 장소고 예배하는 장소예요. 교회예요. 그냥 뭐 아브라함이 그 뭐 할 일 없이 나무 밑에 그늘에서 뭐 바람 쐬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만난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 밑에요. 거기에서요, 만난 사람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분하고 나하고 만남을 주셨구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섬겼는데 그게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나타나실 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사자가 내가 하는 애를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구나.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안게 하리라. 약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요, 그 천사가 집으로 가면서 또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숨길 수 없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숨길 수 없다. 소돔성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가능한다. 내가 그걸 멸할 것이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만남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밥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음식 드시지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전도자를 귀히 여기고 복음 가진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받드는 거,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다? 이제는 말씀의 모델이 되고요, 기도의 모델이 되고 전도의 모델이 되는 응답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오늘 7절에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이게 자, 이 아브라함이요, 그 13장 우리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신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을요, 우리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따라서 따라.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요, 뭐든지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6장 45절인데요. 이 45절, 46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라 보내시고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에는 늘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잖아, 사역 중심이 아닌 기도 중심으로.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죠. 그죠? 전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시면서 둘씩 짝이 돼가지고 현장에 전도하러 파송했습니다. 이 파송하러 보내면서 예수님은 배낭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갖지 말고 신발도 들고 여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아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현장에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예수님 뭐라 그러냐, 지팡이 외에는 갖지 말아라. 지팡이 외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도 갖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가라.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쓸 때 요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데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은 마태가 보고 마가가 보고 누가가 보고 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 표현도 차이점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같으면 다 맞추겠죠. 그죠? 진짜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표현에 차이가 있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전달할 때도 똑같이 말 전달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권사님 무슨 말 했어. 어떤 사람은 내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까? 내 말을 약간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한단 말이야. 사람이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똑같이 전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우리가 이 내용이 뭐냐, 전도 때문에 우리가 모여진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동기, 야망 다 내려놓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누룩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털린 정치, 털린 신학,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치하는 분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지멋대로 맨날 그러셔요. 그거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돌아다니고 뭐 소리 지르고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이 뭡니까? 정치가요, 국회의원이요. 우리는 말하 이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의 정치 논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서기관 이 사람 뭡니까? 신학자들이라. 맨날 성경요 신학적으로 뭐 이단이 어떻고 참단이 어떻고 맨날 골치 아픈 소리만 해서 쌓는 거, 막 골치 아픈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만 자꾸 하는 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신학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신학이 끝난 거예요. 무슨 놈은 무슨 학자가 무슨 저거, 저도 그랬습니다. 빈센터라는 학자가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성경학자라. 그래서 신학자가 이런 중요한 말들을 그런 내가 잠깐 기록한 거지. 무슨 학자 연구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알면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털린 바리새인들의 누룩, 정치 신학, 무슨 사회주의 신학, 이런 신학들이 사람을 해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뉴스에 여러분이 막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구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바래요. 그 뉴스는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어. 말이 뉴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를 듣지 말고 굿뉴스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굿뉴스가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복음이 뭐냐?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요. 일반 세상 뉴스는 그거는 악한 뉴스예요. 악한 뉴스, 애벌 뉴스. 이게 완전히 마귀 뉴스요. 마귀. 그 마귀 뉴스 듣고 맨날 불안해가고 심장 떨려갖고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굿뉴스 들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새롭게 붙잡으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